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해서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요. 그리고 전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우리 전체 내용은 주보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고하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우리 상고할 텐데요.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채택해서 우리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봉독하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서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이런 우리 포도원 주인이 일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원해서 만난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서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요.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경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비유의 말씀들로 마치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지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절히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늘의 왕국을 품꾼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가는 어떤 주인과 같다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 안에 제가 잠시 언급드린 바대로 하늘의 왕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준비해서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 다시 말해서 왕국을 소유하려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다양한 각도들에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게 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포도원 주인, 선한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해서 특별히 세 가지 것들을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선한 주인의 열심입니다. 해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곧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 노랗게 표시해 놓은 것은 마태복음은 로마 그런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괄호 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간을 제가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2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1차로 주인이 나가서 뭐라고 하나요? 고용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루에 1데나리온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3시쯤 돼서, 오늘날 오전 9시입니다. 3시쯤 돼서 다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고 우리 말씀의 주제로 삼았던 이 말씀을 여기 지금 주인이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기대하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삶이 굉장히 우리 영어 표현으로 exciting 할 거예요. 그죠? 뭔가 기대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혼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하고 결과를 얻는다면 아주 익사이팅한 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러나 나와 함께 일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고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불안한 마음이 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되었건 간에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의 주체가 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죠?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꾼들을 내가 데려다가 지금 막 수확해야 되는 이 포도 과실을 많이 거두어서 풍성한 내가 결실을 얻고자 한다 하는 이런 아마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했는지 성도님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아침 일찍, 그러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시간까지를 우리 하루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이제 일꾼들을 데리러 나간 거예요. 일꾼들을 구해서 동틀 무렵부터 부지런히 이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 결실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을 기대하면서 나갔고, 그들에게 1달란트씩,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1달란트는 우리 로마 병사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어떤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시에 들어왔던 일꾼들로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시에 나갔어요. 오전 9시에.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정당한 것은 여기 처음 아침에 6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1달란트 주겠다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정당한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6시, 9시,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와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정당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시쯤, 이 11시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날 시간으로 말한다면 오후 5시예요. 일이 언제 끝나죠? 오후 6시에 끝나는 거예요. 오후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일합니까? 1시간.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은 12시간. 그죠? 12시간 꼬박 일을 하고, 여기 지금 오후 5시에 나가서 이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데려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기대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포도원에 포도를 재배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한 마지막 수고를 이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이 포도원에 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를 우리 하베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결실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정당한 것을 주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로운, 정의로운 혹은 공정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 여기 또 다른 한 예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늘의 왕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이제 어카운터빌리티를 이제 구하는 거죠. 자기 종들에게. 그런데 한 종이 자기에게 우리 말씀해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진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네 아내, 네 자식들 다 팔아서, 네 소유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울면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해요. 제발 내가 빚을 갚을 테니까 선처를 해달라. 그래서 왕이 결국은 마음이 움직여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이 종이 나갔는데 나가서 다니다가 자기한테 빚진 동료 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료 종이 빚진 게 얼마냐 하면 100데나리온이에요.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거의 한 600배 정도, 600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따진다면 우리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우리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우리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이 10,000달란트는 오늘날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하면 한 6조 원 됩니다. 와우. 한번 보세요. 6조 원 정도를 탕감받은 사람이 와서 1,0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목격한 동료 종들이 주인한테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이제 처벌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서로 형제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십시오.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혹은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정당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 죄인이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정당성이나 어떤 공평도 따지고 논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것,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다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공정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님들, 선한 주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열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서도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애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정의로우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정의롭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구원, 값없이 얻게 되는 의로움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섭리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주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선한 주인이 때가 되면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repent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장부 정리하는 거죠. 그죠? 예, 모든 일한 거에 대해서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저녁이 되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으니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 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이르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다 하니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도님들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 보상하실 때 품꾼들이 이제 일을 끝마치고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
저 같으면 처음 와서 수고한 사람부터 정말 수고 많았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잘 일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그냥 돈에다가 보너스도 두둑히 넣어서 이렇게 줬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스토리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꾼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처음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1시간 딸랑 일한 사람부터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가령 우리가 포도원에 일하러 부름받은 품꾼이라면,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아주 세상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징조들을 다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마치 이 1시간 딸랑 일한 그런 품꾼과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내가 고용이 됐다. 너무 기쁘다. 나는 그냥 오늘도 공칠 줄 알았는데 뭐 돈을 얼마 주든지 간에 내가 가서 부지런히 일해야지 하고 가서, 아마도 이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처음에 왔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꾀가 생기고 요령이 생겨서 이제 한 나무를 이거는 얼마나 걸릴 거야. 그리고 한 바구니를 담는 데는 시간이 이 정도 필요하니까 조금 이렇게 느긋하게 일을 하자.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어떤 민족적인 그런 특성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히스패닉 분들도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길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3시간짜리 일이다. 아니면 4시간짜리 일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 같으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후다다다다 끝을 낼 텐데, 이 사람들은 느긋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꽉 채워서 돈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중에 제일 처음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투덜거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은 되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 있고 숙달이 되어서 이거는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해야 돼,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마지막에 11시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포도 재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일꾼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죠? 일꾼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 나중에 우리 비용 되는 것은 나중에 보고요.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1시간만 일했는데 그들을 짐과 낮의 열기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성도님들, 어떤 면으로도 12시간 일한 것과 1시간 일한 것을 비교해서 똑같이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그죠? 이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포도 광주리들을 옮겼을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거리들을 오고 가면서 주인이 부탁한 포도 재배에 자신들의 노동력을 쏟았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1시간 떨렁 일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일의 질이나 양이냐, 아니면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냐 하는 것이
주요한 우리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1년, 5년, 10년, 20년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의 양이나 질이 갓 믿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기 원하는 갓 믿은 그리스도인들과 견주었을 때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동일한 열심, 동일한 열정으로 얼마든지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스토리는 여기 뭐 같으세요? 우리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는 탕자 이야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오른편이지, 성도님들 오른편에 보이시는 지금 이 사람은 요나입니다. 지금 막 큰 물고기가 우리 해변가에다가 토해냈어요. 요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뭐라고 할까요?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둘째죠, 작은 아들이 자기가 받을 우리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큰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잘 돕습니다.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아들이 더 훌륭하고 어떤 아들을 아버지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 잘 돌보고 재산도 잘 관리하고 아버지의 필요를 잘 따랐기 때문에 이 큰아들이 더 인정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다시 거지의 신분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 처음에 있던 그 아들처럼 은가락지를 끼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우리 짐승을 잡고 잔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둘째 아들이 원망하죠. 둘째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적이 있냐? 그런데 저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하고 사랑을 쏟는 거, 이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 하면서 아버지는 잔치를 계속합니다. 참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쉽게 이해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불성실하게 보이는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순종을 복 주셔서 니느웨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아주 회개하는 그런 전폭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렇게 용서하시면 안 돼. 틀림없이 뭔가 이루실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를 덮으시고 그것도 박넝쿨을 제거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막 요나의 심경에 복잡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수 있는가 하는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오른손 왼손도 제대로 분간 못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평 혹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개하시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정성을 들였고 많은 물질을 쏟았고 내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리라 하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마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인용을 했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일의 크고 작음,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회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선한 주인이 반드시 일의 결과에 맞는 회개를 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열심이나 회개하시는 과정에 선한 주인의 확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죄송합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셔야 할 것은 이 포도원 농장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일하게 불러들였을 때 그들이 그냥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아니 왜 늦게 와서 조금이란 사람을 우리와 같이 평가하십니까? 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우리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여, 이렇게 그를 지칭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친구를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하고 언급하셔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도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해 말씀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도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만나시고 대화해 주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여기 지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왜 그런 취지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원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친구라는 호칭을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쓰지는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배반당하시던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 가롯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거늘.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이제 결탁을 했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너희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이런 암묵적인 신호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인사하면서 입 맞추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나를 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자기가 저지른 그런 죄들로부터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고 자살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에게 가면 안 됐고 예수님께 가야 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 예수님을 배반한 것, 예수님을 배신한 것,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선한 주인이 확언하신 것, 이분은 노동자들을 그냥 끌어다가 일만 시키고 돈 주고 끝, 이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서두에 보면 새벽 일찍 나가서 1데나리온씩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꼭두 새벽에 6시에 그 노동시장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 일하면 얼마 받을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1데나리온 줄게 하고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이 끝나면 1데나리온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간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합당한 것,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정당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받을지는 모르죠. 다시 한번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시장의 가치였다면 그 이후에 그죠?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2시에, 1시에, 뭐 이런 5시에 이런 식으로 일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1데나리온보다 적게 받을 거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고용시장의 일반적인 그런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면 그러니까 아마도 이 5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자기가 1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아마 눈이 띠용 눈이 커졌을 거예요.
와, 나는 고작 1시간 일했는데 그냥 동전 몇 개 받을 줄 알았는데 1데나리온을 내가 받았어. 와,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들어왔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오전 9시에 들어왔던 사람들까지 모두 야, 1데나리온이나 받았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것에서 어찌됐건 간에 3시간 적은, 6시간 적은, 그죠? 심지어 11시간 적은 그런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인에 대해서 야, 저 너무 선한 주인이야 하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유일하게 12시간을 꽉 채운 그 종만, 일꾼만 왜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평가하느냐 하고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적으로 다르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나 성도님들, 결과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 내가 아는 사람이 나를 인도해서 혹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근데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역사는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간혹 봐요.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나도 다 안 돼요. 당신이 전한 말씀,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다 아는데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기도를 해서 구원받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최선은 그분들이 언젠가 이 진리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구원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조금 어찌 보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정된 자가 적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름받은 자다라는 것은 초대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원어적인 뜻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자라는 의미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 성경 말씀에 하늘의 왕국을 여러 가지로 제가 비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한 왕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부름받은 자들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식을 하는데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나는 비행기 값이 비싸서 못 갑니다. 나는 여기 지금 일이 급한 게 있어서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네, 축하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피치를 걸고 합니다만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부름받은 자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초청한 왕의 그런 예화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excuse를 합니다. 내가 밭을 샀어요. 가서 땅을 봐야 돼요. 내가 소를 샀어요. 가서 이놈들이 일을 잘하는지 봐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내게 중요한 것, 내게 정당한 것, 내게 공평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한 시민이라는 것을 이해 못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초청했을 때, 누군가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귀하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지, 취급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런 왕의 초청에 대해서 나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 지불하신 피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면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초대에 응답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된 몇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속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정된 자라는 말씀이 인용된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이것은 우리 부름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하신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신 선정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에서도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고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고난을 받습니다. 때때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정된 자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가장 이 선정된 자를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알려야 한다는, 이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정하셨고 왕가의 제사장을 삼으셨고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1시간을 일하건 2시간을 일하건 10시간을 일하건 내 평생을 일하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보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건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구원받는 것과 보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별개의 것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보상을 우리가 저절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은 받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은 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보상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거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 말씀에서처럼 어찌하여 여기서 온종일 놀고 있느냐? 왜요? 포도원, 주인이 부르신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1시간을 일하건 2시간을 일하건 보상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 보상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여기 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아요. 성도님들, 여기 여러분들의 고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에게 그날 주겠다 확언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할 날이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열심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주님께서 아무개야 어찌하여 오늘 이 귀한 날 여기서 놀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던 것처럼 나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한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부르심받은 자로서 또 선정된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보상 있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주님 뵐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